화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분별 공덕품을 어제 봤고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 그게 이제 긍정이 되냐? 혹은 뭐 긍정을 한다. 근데 어떻게 아는 게 긍정하는 거냐? 또 그렇게 가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이지 않으면서 본다라는 게 어떻게 본다는 거냐? 이어지는 것이 18번째 수위공덕품입니다. 그때 미륵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만 한 복을 얻습니까? 미륵보살이 이어서 묻기를 법화경을 기뻐하면 그 복이 얼마만 합니까? 또 개송으로 세존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한 복을 얻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라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나 그 밖에 지혜 있는 이로서 늙은이 젊은이가 이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온 뒤 다른 데 가서 승방이나 공적한 데나 도시나 마을 논바 시골에서 법회에서 들은 대로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힘 닿는 대로 설하느니라. 애초에 이 이제 법화경을 듣고서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 입 벌려서 설해도 설하는 거고 입을 다물고 설해도 설하는 거고 이와 같이 또 말하고 또 말하여 50번째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앞에 부분 다시 또 그 사람이 듣고 기뻐서 다른 이에게 말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기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이게 건너 가는 것이 50번째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아이다여 그 50번째 선남자 선여인이 듣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을 내가 말하리라.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러면 그냥 처음 들었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게 전해지고 그러면 뭔가 풍화와 침식으로 흐릿해지는 것이 50차례 50번 건너간 다음에 들은 입장의 공덕이 이와 같다. 만약 400만억 아승지 세계의 6갈래의 4가지로 나는 중생으로서 알로, 태로, 습기로 또 태난습화 변화해서 나고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고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고 2발을 가지고 4발을 가지고 여러 개의 발을 가진 것들이니라. 그 50번째 들은 공덕이 만약 400만억 아승지 세계 6갈래 6도의 또 사생으로 이런저런 중생으로 나는데 그런 중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들이 바라는 오락거리를 주느니라. 하나하나의 중생들에게 남념부재에 가득히 채운 금은 유리 자검한 오산호 호박 등의 여러 가지 보물과 코끼리말 수레와 칠보를 지은 궁전 누각 등을 주었느니라. 이 대시주가 이렇게 80년 동안 보시하고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이 바라는 오락거리를 보시하였으나 이 중생들이 이미 늙어서 나이 80이 넘어 머리가 새고 얼굴이 쭈그러지고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부처님의 법으로 인도하리라 하였느니라. 대시주가 80년 뭐 다 그럼 인간의 수명 기준이에요. 이제 복이 넘치고 금은 쭉 그러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부처님의 법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그 중생들을 모으고 불법을 선포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익이 있게 하고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시에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얻었고 모든 번뇌가 없어져서 깊은 선정의 자제함을 얻게 되고 8가지 해탈을 구족하였다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대시주가 얻을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평생을 이렇게 금은 보화를 쥐어주고 죽을 때는 또 깨닫게 해주고 그 공덕이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공덕이 엄청나게 많아서 한량없고 그지없습니다. 이 시주가 중생들에게 모은 오락거리만 보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한량없을 것인데 하물며 아라한 과를 얻게 한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내가 이제 분명하게 말하노라. 이 사람이 모든 오락거리로 400만 원 아승지 세계의 6갈래 중생들에게 보시하였고 또 아라한 과를 얻게 한 공덕은 이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계송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만 못하느니라. 100분의 1에도 1000분의 1에도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지 산수와 비유로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이다여 이와 같이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을 차츰 전에 듣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은 한량이 없고 그지없는데 하물며 맨 처음에 그 회중에서 듣고 따라서 기뻐한 사람의 복덕이야 더욱 수승해서 한량 없고 그지없는 아승지로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비교를 해가면서 쉽지만 그저께 학생들 아이스크림을 먹고 치우라고 너네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으니까 안 치워서 치우라 그런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줄 때부터 쓰레기 잘 치워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쓰레기를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랬더니 그거를 혼자 하기가 억울하다고 투닥거리다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보고 치우라고. 공교롭게도 제가 또 그거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는 인간의 수준이에요. 인간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덕이.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치우는 공덕이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옆에 너랑 똑같은 수준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공업이니까 쓰레기 치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 친구는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론이 도출이 된 게 엄마가 해라. 부처님이 중생들 보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죠. 또 아일다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위하여서 승당에 가서 앉거나 섰거나 잠깐만 들어도 이 공덕으로 몸을 바꾸어 다음에 날 적에는 매우 훌륭한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보배로 꾸민 연을 가지게 되리라. 그리고 하늘의 궁전에 오르리라. 이 경을 위해서 동참을 한 그 공덕만으로도 이러이러하다 천상에 난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법을 강론하는 자리에 앉았을 적에 다른 사람이 오거든 그 사람을 권하여 앉아서 듣게 하되 자기가 앉은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하면 이 사람은 그 공덕으로 몸을 바꿔 다음에 태어날 적에는 재석천왕이 앉는 곳이나 범천왕이 앉는 곳이나 전륜성왕이 앉는 곳에 앉게 되리라. 이라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기 법화경을 설하는 데가 있으니 함께 가서 듣자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잠깐만 듣더라도 그 사람은 그 공덕으로 몸을 바꾸어 권한 사람 몸을 바꿔서 다음에 태어날 적에 다른 일을 얻은 보살과 함께 있게 되리라. 근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며 100천만 번 태어나도 벙어리나 말더듬이가 되지 않으리라. 입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고 혀에서도 병이 없고 입에도 병이 없으리라. 치아는 검지도 누르지도 성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들쑥날쑥하지도 않으리라. 옥리도 아니며 입술이 아래로 처지지도 않고 위로 걷어 올라가지도 않으리라. 거칠지도 않고 부스럼도 없고 얹청이도 안 되고 비뚤어지지도 않고 두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퍼렇지도 않으리라. 모든 미운 것이 없으며 코가 납작하지도 않고 비뚤어지지도 않고 얼굴이 검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오목하지도 않아서 못생긴 모습이 하나도 없으리라. 입술, 혀, 치아가 모두 잘생기고 코는 길고 높고 곧으며 얼굴은 원만하고 눈썹이 길고 높고 이마가 번듯하고 넓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느니라. 또 태어날 적마다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을 듣게 되며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리라. 성형외과 이제 실장님이 할 만한 가지가지로 다 부족한다. 아이라여 그대는 또한 보라. 이 한 사람을 권하여 가서 듣게 한 공덕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읽고 외우며 대중들이 모인 데서 분별하여 말하며 들은 대로 수행하는 것이겠는가.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읽고 외우고 들은 대로 수행하는 것의 공덕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다. 개성으로 다시 만약 어떤 사람이 법회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데 한 개송이라도 듣고는 기뻐서 다른 이에게 말하여 주어서 이렇게 건너 50번째 사람에게 이른다 하면 이 최후의 사람이 얻은 공덕을 이제 분별하여 말하리라. 여기에 큰 시주가 있어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금은 보아, 그 다음에 죽을 때에는 열반에 참된 법까지 쥐어줬는데 이 세상은 견고하지 못해서 물거품과 같고 불꽃과 같으니 그대들은 응당히 세상에 대하여 속히 싫어하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열반 참된 법을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아라한과도 얻고 삼명육통 얻고 해탈을 갖추고 그 공덕은 비유로도 말할 수 없으리라. 최후의 50번째 사람이 한 개송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면 그 공덕은 앞에 금은보화와 아라한과를 지혜와 복을 거머쥔 것보다 더욱 많아서 비유로도 말할 수 없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듣게 했을 때의 공덕 세세생생 잘생겼다. 또 승방에 가서 법화경 법문을 듣고 내지는 또 다른 사람 권해서 함께 듣고 그러면 재석천 범천 전륜왕이 되리라. 일심으로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그 뜻을 해설해주고 설한대로 수행하며 그 복덕은 한량이 없으리라. 수의공덕품이었습니다. 제19 법사공덕품 설해주는 겁니다. 법사의 공덕은 어떠하냐?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항상상자 상정진 보살마살에게 이제 바뀌었어요. 미륵보살은 또 물러나고 공덕을 들었을 때의 공덕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의공덕품에서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마살에게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여 쓴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눈에 800공덕, 귀에 1200공덕, 코에 800, 혀에 1200, 몸에 800, 의식에 1200공덕을 얻으리라. 능언경에도 나왔던 우리 원오심역 올 때 주석에서 법화경하고 능언경 두 경전에서 눈이 800이고 귀가 1200이다. 귀 소리는 전후좌우를 다 듣기에 눈은 앞을 보고 옆은 일부만 보고 뒤는 안 보고 못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코가 800 혀는 1200 또 이렇게 쌍쌍이 몸이 800 의식이 1200 그러면은 의식에 비해서 몸이 한계가 있고 혀에 비해서 또 코가 좀 한계가 있다. 여튼 이러한 공덕으로 육근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리라. 법화경 네, 수지독송하면 육근 장엄하고 청정하리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육안 이거는 이제 몸 육이에요. 몸 여섯 육이 아니라 이제 육안으로 눈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산, 숲, 강, 바다 보고 아래로 아비지옥, 위로 유정천을 보느니라. 육안으로 보네요. 지옥도 보고 천상도 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을 보고 업의 인연과 과보로 태어나는 곳을 모두 보고 다 아느니라. 육안이지만 또 천안입니다. 이러면 인과를 다 본다. 왜냐하면 청정한 육안이기에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육안으로 이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눈이 청정해서 이러이러하다. 개송으로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해설한다면 법사를 한다면 그 공덕을 그대가 들어라. 이 사람의 훌륭한 눈에 800공덕을 얻으리니 이 사람은 이렇게 장엄하였으므로 그 눈이 매우 청정하리라. 부모가 낳아준 눈으로서 삼천대천 세계의 안팎에 있는 미루산, 수미산, 철이산 모두 보고 그 밖에 여러 산, 숲, 큰 바다, 강, 시내,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다 보게 되나니 천안통이 없어도 언급을 합니다. 천안통 없이도 육안으로 보는 힘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귀의 공덕. 또 상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받아지니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쓴다면 귀에 1200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귀로 삼천대천 세계에서 아래로 아비지옥 위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가지가지 말과 음성을 들으리라. 코끼리 소리, 말 소리 쭉 소, 수레, 우는 또 수심하는 소리 소라, 북, 종, 방울,
소리, 웃는 소리, 말하는 소리, 남자, 여인, 동자, 동녀, 법다운 소리, 법답지 않은 소리, 괴로운, 즐거운, 범부, 성인, 기쁨, 또 기쁘지 않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소리, 물, 불, 바람, 지옥, 축생, 아귀, 비구, 비구니, 성문, 벽지불, 보살, 부처님 소리 다 들으리라.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삼천대천세계의 온갖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천이통을 얻지도 않고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보통의 귀로서 모두 듣고 알 것이며 이렇게 여러 가지 음성을 분별하여도 귀가 상하지 않느니라. 천이통 아닌 천이통이다. 또 천안통 아닌 천안이고 개성으로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귀는 청정하고 더럽지 않아 이러한 보통의 귀로서 삼천대천세계의 소리를 듣느니라. 꼭 동일하게 쭉 이어지고요. 무수한 여러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또 모두 이해하느니라. 또 하늘 소리, 아름다운 소리, 쭉쭉 지옥 소리, 고통받는 소리 다 듣는다. 서로 말할 때는 큰 음성으로 떠드는 소리도 듣는다. 이 법을 말하는 이가 여기에 편안히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음성을 들어도 귀가 손상되지 않느니라. 귀가 손상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들을 다 듣는데 앞에 잠시 볼 때에도 손상을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의 800공덕인데 이거 훨씬 좀 귀에 비하면 단촐했어요. 다 본다.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그 다음에 인과를 다 본다. 소리는 이제 이런 소리들을 쭉 다 열거하시고 그 다음에 귀가 그럼에도 다 듣는데도 귀가 손상되지 않는다. 시방의 여러 세계에서 새와 짐승들을 부르는 소리를 법을 말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 모두 듣느니라. 여러 범천의 위에 있는 범천의 위에 있는 광음천과 변정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과 그 음성을 법사가 여기 있으면서 모두 다 듣느니라. 모든 비구 대중과 비구니들이 이 경을 읽고 외우고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을 법사가 여기 있으면서 모두 다 듣느니라. 또 여러 보살들이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다른 이에게 해설하거나 경을 편찬하는 그 뜻을 해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음성을 모두 다 듣느니라. 비구의 소리, 비구니의 소리, 또 보살의 소리, 모든 부처님의 거룩하신 세존이 여러 중생들을 교화하느라고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미묘한 법을 설하시는 말씀을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모두 다 듣고 아느니라. 삼천대천 세계의 안에서 나고 밖에서 나는 음성과 아래로 나비 지옥에서 위로는 색구경천까지 그 많은 음성들을 모두 들어도 귀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 귀가 청명하여서 모두 분별해 아느니라.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비록 천이통은 못 얻었으나 부모가 낳아준 귀의 그 공덕이 이러하니라. 삼명육통 하면 삼명은 천안통이고 뭐 누진통이고 무루지 숙명통도 있고 삼명이고 육통이고 육통할 때 천이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몸을 자유자재로 하는 신족통 그다음에 타심통 이렇게 세 개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귀에 대해서 천이통에 대해서 훨씬 장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듣는다. 그리고 그것을 다 구분을 하고 그러고 조금도 상하지 않고 코로 넘어갑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는 사람은 코에 800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천대천세계에 있는 위와 아래와 안과 밖에 여러 가지 향기를 이 청정한 코로 다 맡는다. 수만나 꽃향기 사제화, 만리화, 천복화, 바라라, 정년화, 청년화, 백년화, 화수 이러한 꽃의 향기 그 다음에 화수향, 과수향, 전단향, 침수향, 다마라발향, 다가라향, 천만가지 화판향, 가루향, 환으로 지은 향, 바르는 향
이경전 지닌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서 모두 분별하여 만드니라. 또 중생들의 냄새, 코끼리, 말, 소, 양, 남자, 여자, 동자, 동녀, 풀, 나무, 숲을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냄새들 모두 맡아서 분별하여 착오가 없다.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서도 천상에 있는 모든 향기를 만나니 파리질 달아 나무 향기, 구비타라 나무 향기,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 마하만수사, 전단향, 침수향, 여러가지 가루향, 여러가지 꽃향기, 이러한 하늘의 향에 화합한 향기를 맡고 알지 못함이 없느니라. 지옥은 안 나오죠. 이미 중생들의 냄새만으로 충분히 약취다, 이런 건지. 또 여러 하늘의 몸의 향기, 제석천왕이 매우 훌륭한 궁전에서 오용락을 즐기면서 희롱할 때의 향기, 묘법당에서 도리천들에게 법문을 말할 때의 향기, 여러 동산에서 유희할 때의 향기, 다른 천상 사람들의 남녀의 몸 향기들을 멀리서 맡고 아느니라. 이리하여 점점 올라가서 범천에 이르고 유정천에 이르는 여러 하늘의 몸의 향기를 모두 맡으며 또 여러 하늘들이 사르는 향기를 맡느니라. 또 성문, 벽지불, 보살, 여러 부처님의 몸의 향기를 멀리서 맡고 그 있는 데를 아느니라. 이런 향기들을 맡지만 고는 상하지 않고 잘못되지도 않으며 분별하여 다른 이에게 말하려 하여도 기억이 잘못되지 않느니라. 개성으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네, 동일합니다. 몸에 쭉 동일하고 또 몸에 차고 있는 보물, 땅속에 매장된 보물, 전륜성왕의 딸 향기까지 맡고 그 있는 곳을 안다. 네, 갖가지 모든 영랑의 값을 아는 이가 없는데 비싸고 싼 것과 출산지와 있는 곳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선상에 대해서도 쭉 여러 비구 대중들 보살의 뜻 가는 곳마다 부처님들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법문설함을 향기를 맡는다.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서 경을 듣고 모두 기뻐하여 법과 같이 수행하는 일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비록 보살의 무루의 법으로 생긴 코는 못 얻었으나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먼저 이런 코의 능력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혀의 공덕,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여 쓴다며 혀에 1200 공덕을 얻느니라. 맛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맛이 있거나 없거나 쓰고 떫은 물건이 그의 혀에 닿더라도 모두 좋은 맛으로 변하여 천상의 감로수 같아서 맛이 좋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묘사가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비가 없다. 맛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이 혀로서 대중 가운데서 설법할 적에 깊고 묘한 음성을 내어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면 모두 환희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혀로서 설법하면 묘한 음성을 낸다. 모두 환희한다. 또 모든 천자와 천녀와 제석천왕과 대범천왕들이 이 깊고 묘한 음성으로 설법하는 언론의 차례들을 모두 와서 듣느니라. 또 모든 용, 용녀, 야차, 야차녀, 건달바, 건달바녀, 아수라, 아수라녀, 가루라, 가루라녀, 긴나라, 긴나라녀, 마우라가, 마우라가녀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모두 와서 친근하고 공경하며 공양하느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신하, 권속들, 작은 전륜왕, 큰 전륜왕들의 칠보인 일천 아들과 안팎의 권속들이 그들의 궁전을 타고 와서 법을 들을 것이니라. 이 보살이 법을 잘 설함으로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한 사람들이 그 형상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모시고 따라다니며 공양하느니라. 또 성문, 벽집을 보살, 부처님들이 항상 보기를 좋아하며 이 사람이 있는 방면에는 부처님들이 모두 그곳을 향하여 법을 설하며 부처님들이 그곳을 향하여 법을 설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을 능히 받아 지닐 것이며 또 깊고 묘한 법의 음성을 내느니라. 개송으로 동일합니다. 혀에 대해서는 우리는 혀로 말을 하고 변제로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공덕, 또 상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있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면 몸에 800 공덕을 얻느니라.
청정한 몸을 얻어 깨끗한 유리와 같아서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느라.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나는 때 죽는 때 높고 낮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높은 곳에 나고 나쁜 곳에 나는 것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나고 죽는, 그 다음에 또 높은 데 나고 낮은 데 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다 그 가운데 나타난다. 청정한 몸 가운데 나타난다. 천리산과 대천리산, 미루산, 마하미루산 등 모든 산과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이 다 그 가운데에 나타나고,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있는 중생들이 모두 그 가운데에 나타나느니라.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 부처님들께서 법문을 설하시는 것이다. 그 몸 가운데 형상이 나타나느니라. 다 섭수한다. 다 긍정한다. 천한 내지는 천이통하고 동일하게 지옥부터 천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이 나는 모습이 그 청정한 몸 가운데 나타난다. 비록 개송 가운데에서는 비록 무루인 법성의 묘한 몸은 못 얻었으나, 법신은 아니지만 청정하고 평범한, 청정하고 평범한, 번역이 이거는 한자는 지금 청정상, 항상 상자, 상체, 청정하고 항상 하는 이 몸이 이 몸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느니라. 일체 어중현, 이 몸에 일체가 다 나타난다. 몸 가운데. 마지막 의식의 공덕. 또 상정진보살이 여섯 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경을 받아 지내거나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거나 하면 의식의 1200 공덕을 얻느니라. 이 청정한 의식으로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듣고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이치를 통달하느니라. 청정한 의식으로 한 구절만 듣고도 이치를 통달한다. 이 이치를 통달하고는 능히 한 구절 한 개송을 설법하되 한 달이나 넉 달이나 한 해에 이르기까지 하느니라. 역시나 이제 시간을 넘어선다. 모든 법을 설한 것을 그 뜻을 따라서 실상으로 더불어 서로 어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모든 법을 설한 그 법은 다 통째로 실상이다. 서로 부딪힐 게 없다. 속세의 경서와 세상을 다스리는 말과 살림살이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 바른 법에 순응하리라. 이 이치를 깨닫고 나서 보니 속세의 말과 일들이 다 순응한다. 서로 어기지 아니한다. 거울과 거울이 곧 이러하다. 쌓아나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은 그냥 그대로 비추는데 구석에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듯이 여서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비춰지는 거고, 거울의 이쪽 부분에 비춘 것이 저쪽 부분에 비춰진 것을 서로 부딪히고 지우려고 하고, 여서가 아니라 서로 어기지 아니하고 바른 법에 순응한다.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여섯 갈래 중생들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 마음으로 희론하는 일 모두 다 아느니라. 비록 무위의 지혜는 얻지 못하였더라도 그 의식이 이렇게 청정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생각하고 헤아리며 하는 말이 모두 부처님의 법과 같아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역시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경전 중에 설하신 것이니라. 부처님들께서 쓰신 모양 그대로다. 개송. 이거 읽어보면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의식이 청정하고 밝고 영리하고 흐리지 않아 이 미묘한 의식으로 상중하의 법을 다하느니라. 한 개송만 듣고도 한량없는 이치를 통달하고 차례차례 법대로 말하여 한 달, 넉 달, 한 해가 되도록 하느니라. 이 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중생들로서 천신, 용, 사람, 야차, 귀신들까지 여섯 갈래에 있는 이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법화경을 지니는 공덕으로 일시에 모두 다 하느니라.
시방세계에 부수한 부처님께서 100가지 복덕으로 장엄하시고 중생들에게 설하시는 법문을 다 듣고 받아지니고 한량없는 이치를 생각하며 법을 설함도 또한 한량이 없거든. 시종일관 있거나 착오가 없나니 이것은 법화경을 지니는 연고니라. 모든 법의 모양을 모두 다 알고 이치를 따라 그 차례를 알고 이름과 글자와 말씀도 통달하고 아는 대로 다 설하느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과거 부처님들의 법이니라. 이런 법을 설함으로 대중 중에서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법화경을 지니는 이는 의식이 이렇게 청정하여 비록 무르를 얻지 못하였으나 미리 이런 모습을 갖추었으니 이 사람이 경전을 지니고 희유한 지위에 머물러 있어서 모든 중생들이 환희하여 공경하느니라. 천가지 만가지 능숙한 말솜씨로 분별하여 법을 설함은 법화경을 지니는 연고이니라. 법사 공덕품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법사 공덕품 6가지 육군의 공덕, 청정한 육군의 공덕이 어떻게 되냐. 천한통, 지옥에서 천상에까지 다 보고 천이통 마찬가지고 냄새, 향기, 냄새는 이제 향기로서 지옥은 언급은 안 되기는 했지만 역시나 다 냄새 맡고 다 안다. 그 다음에 혀는 다 이제 맛을 보는데 혀에 닿으면 다 감로수의 맛과 같다. 그리고 그 작용에 있어서는 다 변제로서 부처님 법 잘 설한다. 몸의 공덕은 지옥 중생, 천상의 중생 다 그 몸 가운데 일체, 중, 현 몸 가운데 현 한다, 나타난다. 의식의 공덕은 한 구절만 들어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기에 한 구절 들어도 그러면 이치를 통달하는 거고 기승전결 쌓아 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져서 마지막 조각을 갖다 얹었을 때 이제 완성이 아니라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그대로 완성이다. 의식의 공덕이 이와 같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말을 하든 마음으로 행하는 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 마음으로 희론하는 일, 통째로가 다 이 사람의 생각하고 헤아리고 하는 말이 모두 부처님의 법과 같다.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과거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그대로다. 무상정등각이다. 그래서 바라미를 쌓아서 사아승지 10만겁을 쌓아서 삼명육통을 신통을 얻고 내지는 법신을 얻고 내지는 성불을 하고 부처를 이루고 그거를 얻지 못했는데도 미리 이런 모습을 갖추었다. 마지막 조각을 완성을 했을 때 얻는 게 아니라 얻지 못했어도 이미 얻었다. 모습을 갖추었다. 이미 완성이다. 법사 공덕품입니다. 법사니까 대승을 그 앞에는 이제 수의 공덕품이었고 한 구절만이라도 듣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못 알아들어도 또 누군가 끌고 같이 자리를 함께하고 이런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다. 50번을 건너서 한 것조차 이만큼 크다. 엄마 불러서 쓰레기 치우라고 할 게 아니다. 근데 내가 그걸 듣고 이해하고 설한다, 깨닫게 한다 할 정도면 법사의 공덕은 그러면은 이미 부처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쓰신 모양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